제가 오늘 사실 좀 정신이 없습니다. 이게 주보도 좀 틀리기도 했고, 요즘 다이어트의 어떤 적인가 봐요. 제가 한 끼만 먹고 오는데, 아침에도 사실은 제 옷을 보면 여러분이 잘 모르는데, 멋있다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오늘 계획했던 옷이 아닙니다. 여기 위에 마이가, 원래 이 마이가 아니라 다른 건데, 한 벌인데, 아침에 왜 이렇게 입고 나왔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아침에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다 끝날 때쯤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옷이 바뀌었다. 오늘 하루 종일 막 이것저것 좀 생각하다 보니까 또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제부터 자꾸 이게 컴퓨터가 자꾸 꺼지는 거예요. 자꾸 신경이 쓰이니까 자꾸 저도 이렇게 모르게 많은 실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주보에 헌금 나간 거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정보 목사가 요즘 다이어트 하느라고 너무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다이어트를 하니까 너무 좋은 게, 살이 빠지는 걸 이렇게 눈으로 목도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만 더 빼면 하나님께 영광일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멘토 시리즈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처음 멘토 시리즈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주보에 실어드렸어요. 4가지를 했습니다. 요셉은 어떤 멘토였죠? 첫 번째가 어떤 멘토예요? 주보 한번 보십시오. 주보 한번 보십시오. 1번, 주위 사람에게 인정받는 멘토였다. 두 번째, 재와 가까이 하지 않는 멘토였다. 세 번째,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멘토였다. 네 번째, 끝까지 약속을 소망했던 멘토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모두 다 우리는 멘토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군가의 멘토를 받아서 멘티였지만 멘토가 되었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누군가에게 또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나는 지금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다른 예전에 과거에 어떤 사람들은, 과거 성경의 인물들은 어떻게 영향력을 끼쳤는가, 우리는 이 부분들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멘토가 될 것인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뭐가 있었죠, 교회에서? 멘토링 세미나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멘토링 세미나를 하죠? 왜 하죠? 한국교회에 재생산자를 삼기 위한 그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목회자들한테 그것을 전달하고자 우리가 멘토링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무료로도 하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에게, 또 지금도 목사님도 중국에 가서 또 그 사역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다른 교회 성도님,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나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한테 와서 여러분 멘토가 뭡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박 목사님하고 우리 이번 주가 창립 10주년인데 10년 우리 서당교회도 3년이면 풍어를 넘는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3번의 3년 계산해 보면 벌써 우리가 3번은 여러분이 풍어를 읊고도 남아야 될 이 시점에 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멘토, 여러분에게 멘토가 뭡니까? 멘토링이 뭐예요?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바로 내가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바로 멘토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그런 이야기로 말고, 나는 성경에 나오는 이런 멘토 같은 사람이 되고 나는 이런 멘토를 위해서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예전 교회 다니는 사람 정도라면, 나는 성경에 이런 멘토, 난 성경에 이런 인물이 이런 멘토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멘토가 되고 싶어서 이런 예전 교회에서 지금 이런 멘토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멘토링 시리즈를 하면서 사실 되게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구약 인물, 이번에는 신약 인물, 또 다음에 또 어떤 인물일까요? 구약의 인물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할까, 요나단을 할까, 고민이 되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을 먼저 해야 좋을까, 그런 고민도 많고. 제가 언제까지 멘토 시리즈를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정말 내가 이런 사람이 나의 멘토가 되는, 이런 사람처럼 멘토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야겠구나 고백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새가 여기 뭐냐면 버드예요, 버드. 새, 우리들의 선생님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새가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칠 수 있다면 회개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가을에 먼 곳으로 날아가는 철새들은 이듬해 봄에 어김없이 돌아온다. 거의 50만 마리의 황새가 매년 봄, 가을에 중동 지방 위로 이동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렇게 새들이 갔다가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비극은 하나님을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새가 육적으로 가지고 있는 강한 귀소 본능만큼 인간도 영적으로 강한 귀소 본능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는가. 하나님이야말로 인간의 영이 쉴 수 있는 진정한 집이며 그분이 없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그분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간절한 분이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멘토가 된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하면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한 작업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하게 살아라는 책에 보면 이 교회가 요즘 너무나 홍수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정보들을 접하고 많은 것들을 접하는 시대에 살아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본질을 놓치고 엉뚱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교회는 본질에 집중하고 인생은 인생의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멘토가 된다라는 것은 바로 이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전교회가 다시금 부흥하고 다시금 성장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금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가 멘토로서 내가 다시 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은요, 바로 뭐냐면 과거에 비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는 과거에 내가 무엇을 먹느냐, 이것이 참 중요했어요. 내가 뭘 먹고 살지? 이런 것이 참 중요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후에는 뭐냐면 무엇을 위하여 먹느냐를 찾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뭘 먹을까 고민했는데 이제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먹느냐, 또 내가 예전에는 무엇을 위해서 입느냐라고 했는데 이제 무엇을 위하여 입느냐. 돈을 버는 것도 내가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버는가, 내가 공부를 해도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고, 내가 오래 사는 것도 무엇 때문에 오래 사는가,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질문을 던지면서 사셨습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은 이곳에 앉아있고,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멘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은 반드시 무엇을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는 날마다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요한에서 이 답을 찾고자 합니다. 세례요한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가 멘토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했는가, 이 부분을 우리는 서로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멘토는요,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장 4절에 보면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어떤 분들이 그래요. 이 세례 요한은 유기농을 먹으면서 비싼 옷을 입고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석청 얼마나 좋아요. 비싸잖아요. 요즘은 엄청 비싸죠. 석청 구경하기도 힘들죠. 근데 여러분, 석청도 잘못 먹으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 예, 저 히말라야에서 온 거 석청이라고 함부로 드시면 큰일 납니다. 사람 몸에 안 맞으면 오히려 그게 독이 된다고 그러죠. 그것 때문에 다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도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자기 몸에 맞지 않으면 함부로 드셔도 안 되죠. 그런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이 낙타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이것은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당시에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이 평범하게, 흔히 말하면 우리 가정에서 먹는 뭐 먹어요? 밥에 김치에 그냥 반찬 먹는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옷도 그냥 평범한 옷이에요. 가죽 허리띠 하니까 좋은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냥 당시에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누릴 수 있었던 평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사람들이 엘리야를 가리켜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라 라는 말이 있죠. 보면 이 선지자들의 특징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그냥 평범한, 우리가 생각하면 선지자들 하면 뭔가 좀 특이한 것 같지 않습니까? 지팡이 하나 들고 머리는 좀 벗겨지고 뭔가 좀 근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평범한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세례 요한 하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세례 요한의 집안이 어땠습니까? 세례 요한이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퀴즈입니다. 못 살았다. 또 잘 살았다. 저는 후자 쪽에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왜 그래요? 예, 제사장 누가요? 아버지가 그냥 제사장이었나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국무총리로 됐다가 이렇게 변호사님께서 낙마를 하셨는데, 대법관 했다가 여러분 그냥 변호사로 한번 나가도 수십억씩 벌더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대자 들어가는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이었는 이 아빠를 두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의 집안이 어떻겠습니까? 가난했을까요? 아주 부자는 아니어도 적어도 못 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좋은 옷도 입을 수 있습니다. 먹는 것도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왜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나면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이 음식을 먹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어떤 제물이었나요? 후진 거 드렸나요? 아주 좋은 거 드렸습니다. 그럼 좋은 거 먹을 수 있었잖아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이렇게 성미를 받았어요. 예전에 성미가 왜 생긴 줄 아세요? 예전에는 이제 교육자들이 밥 먹고 살기 힘드니까 조금씩 같이 이렇게 교육자들 성교를 주려고 성미를 주셨는데, 이 개념이 너무 바뀌었어요. 이제는 이거를 참 주시면 너무 감사한데, 이 쌀 저 쌀 오다 보니까 이게 또 금방 주면 참 좋은데, 여름에는 주면 어떻게 되죠? 이거 안 가져갈 수도 없어요. 집에 가져가면 막 쌀벌레가 막 집에서 막 날아다니고, 그것 때문에 정말 주신 거니까 또 감사히 먹어야 되는데 먹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성미 때문에 정말 몇 번 이게 힘들었던 적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게 겨울은 너무 좋아요. 안 생기니까. 근데 여름만 되면 몇 개월은 너무 힘든 거예요. 막 5월 달부터 한 8, 9월 달까지는 막 생기니까. 지금은 이제 워낙 마트나 이런 데 가도 5만 원만 줘도 죄송하지만 좋은 쌀 먹을 수 있잖아요. 그 속으로 돈으로 주시면 좋은데.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당시에는 세례 요한이 정말 가장 좋은 것, 가장 화려한 것, 이것들을 입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주 평범합니다. 아주 평범하게 살아가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요? 그것은 바로 그의 관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입는 것, 먹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엘리야도 그러잖아요. 사실 엘리야도 보면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그에게 뭘 해주세요? 그의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죠. 사실 어찌 보면 세례 요한도 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늘 그의 관심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멘토의 가장 첫 번째 조건, 그것은 바로 우리의 관심이 바로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전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관심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좋은 것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나을게 살까? 그래서 늘 좋은 집 바라보고, 좋은 차 바라보고, 좋은 옷 입어보고 싶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었어요. 세례 요한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여러분, 쫓아다닐 때 그냥 쫓아다녔을까요? 세례 요한 가면 사람들이 대접하고 싶어 했겠죠. 그냥 대접하게 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목사님 가면 가장 좋은 곳으로 대접하려고 하시잖아요. 저희도 막 신방 가면 어떨 때는 너무 황송해요. 좋은 거 주시니까. 내가 뭔데 이렇게 주시나. 세례 요한이 여러분 당시에 선지자로 일컬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정말 귀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만 먹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대접을 받을 수 있었고, 많은 물질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고, 존경도 받을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리더도 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멘토가 되고 싶다면 세례 요한에게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세례 요한은 어떤 멘토였습니까? 그는 삶의 방향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있습니다. 시작.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옛날 개혁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정을 평탄케 하라. 여기서 이 첩정이 뭐죠? 영어로 보니까 당시에는 하이웨이예요. 고속도예요. 고속도로. 즉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하라고요? 고속도로로 뚫리듯이 뻥 준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하는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필수 조건은 뭐냐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선행되어야 될 것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있어야 올바른 신앙을 감당할 수 있는데, 늘 이 요한이 외쳤던 소리, 요한의 삶의 방향은 늘 회개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도로를 평탄케 하라. 이 말씀을 인용했는데, 오늘 그 예언의 말씀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외치죠.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늘 요한의 삶의 준비, 요한은요, 늘 그의 삶의 초점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왕이 행차할 때나 이럴 때는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요, 메신저나 전령사를 여러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만약에 여러분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예전 기회에 8월 달에 온다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세요? 네, 지금부터 여러분 이 동네 모든 주변들을요 다 부시건문합니다.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저희 친구가 인천에서 전경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대통령이 온다고 하니까 2달 전부터 뭐를 했냐면, 전과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범죄자들을 다 잡아들이더래요. 2달 전부터. 이미 2달 전에 거기 간다고 하니까, 그 소식이 아니까 혹시도 모를 있을 그 사건에 대비해서 모든 것들을 점검해요. 2달 전부터.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여기 박근혜 대통령이 미리 온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제가 볼 때는 일단 길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청소도 좀 하고, 점검을 할 것 같아요. 주변이 좀 깨끗해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늘 그의 삶의 방향은요, 하나님께 향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인생은 사실 되게 짧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얼마나 짧은 인생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짧은 인생 속에서 늘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길을 준비를 위해서 그는 목숨 바칠 준비를 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이 세례 요한은 세상을 향하면 충분히 아름답고 정말 멋지게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멋진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길을 잘 준비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까? 이것에만 늘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은요, 늘 사람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뿐만 아니라 요한은 이런 고백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7절에 보면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요한복음 3장 30절에도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런 고백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늘 그의 삶의 방향이 오직 하나님께만 가 있으니까,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만 가 있으니까 이런 고백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멘토라면 오늘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엉뚱한 데 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례 요한에게서 우리는 이런 멘토의 모습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멘토는 사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온 이유가 뭐죠? 주님의 길을 준비도 하고 오늘 회개를 시키기 위해서 그는 왔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그 자신의 사명을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는 순간까지 뭘 합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외치고 그들에게 회개하고 주님이 오실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회개하라는 단어가
어떤 거냐면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의지적 행동을 동반하여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지적 행동, 즉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안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제 막 제 머리를 막 때렸어요. 왜 때렸냐면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머리로만 생각하는 거죠. 참 머리는 회개를 참 많이 하는데 행동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막 저도 모르게 내 머리를 주워받고 있더라고요. 너는 이게 뭐냐? 왜 머리로는 그렇게 살기로 해놓고서 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막 잘 때 저는 되게 사실 좀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전 잘 때 가끔 제 자신을 밖에 제 삶을 한번 피드백해 보거든요.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근데 하루의 삶 속에서 너무나 이게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산 것에 대해서 막 한심스러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잠이 안 와요. 제가 원래 보통 딱 누우면 금방 자는데 그 생각을 하면 막 잠이 안 오니까 어제도 제가 막 일찍 자야 되는데 막 12시까지 잠이 안 오더라고요. 오늘 회개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머릿속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지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는 회개하다가 repent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단순히 후회하다 이런 뜻, 이 안에는 뭐 후회하다라는 뜻과 회개하다라는 뜻을 또 가지고 있는데요. 이 후회라는 것은 단순히 과거만을 돌아보고 통탄하는 것인 반면 회개는 미래에 대한 결단을 수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이 단어를 쓰면서 그냥 후회만 하고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회개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후회로 끝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괴로만 하는 거예요. 저처럼 밤에 막 내 머리 주워박으면서 후회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근데 진정한 회개는 뭡니까?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고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영어에 이 단어보다 턴이라는 단어가 더 좋아요. 사실 이 턴이라는 단어로 쓰는 것이 더 사실은 더 합당한 것 같아요. 왜요? 턴은 뭐예요? 돌아오는 거잖아요. 운전하시는 뭐 이 턴하세요, 턴. 이런 말 잘 쓰잖아요. 바로 이 세례 요한이 늘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듣기 싫은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라는 소리가 듣기 좋은 소리일까요? 나쁜 소리일까요? 싫어요. 그러나 남자들이 왜 이게 와이프하고 싸우면 잘 싸우는지 아십니까? 남자들이 다 자신이 잘못한 걸 알아요. 근데 여성분들은 그걸 계속 얘기해요. 막 한 2번, 3번까지는 제가 좀 이해를 하겠는데 꼭 4번, 5번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도 막 집사람한테 짜증이 나요. 내가 분명 잘못한 걸 알고 있거든요. 내가 고쳐야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2번만 하세요. 화가 나도 딱 2번만 하시면 남자들이 다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조금 오래됐는데 집사람하고 이렇게 제가 집에 가면 예전에는 제가 분리수거도 좀 해주고 그랬는데 제가 청년부 재자반 하면서부터 제가 못 해줬거든요. 집에 가면 8시, 9시 되니까 또 저녁을 또 다이어트하고 한다 보니까 제가 막 집에 가면 약간 힘들거든요. 주일날. 저는 저희 주일날 교육자들은 아침에 7시에 나와가지고 8시, 9시까지 들어가면 사실 되게 피곤하잖아요. 근데 안 해줬거든요. 이제 한 몇 달을 안 해주니까 좀 화가 났나 봐요. 맨날 분리수거 가면 다 남자들이 나오는데 자기만 여자가 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막 이렇게 우리 교회 모 전도사님이 이렇게 이렇게 보면 화장실 청소도 잘 해주는데 왜 당신은 안 해주냐 하면서 저를 막 근데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든데 가서 좀 나중에 좀 쉰 상태에서 얘기를 하면 참 좋은데 그걸 안 하고 막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니까 들어가자마자 막 하니까 좀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막 좀 뭐라고 했어요.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더 화나는 거죠. 저는 제가 딱 깨달았거든요. 도와줘야지, 내가 잘못했구나, 도와줘야지 했는데 그 자꾸 여러 번 얘기를 하니까 화가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며칠 이렇게 집사람하고 이렇게 관계가 안 좋았었는데 그 뒤로 제가 또 저는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안 좋으면 그걸 오래 못 놔둬요. 제가 성격이 어떻게든 빨리 풀어야 되겠는 생각 마음에 제가 최고로 오래 갔던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얘기를 안 해봤는데 저는 원래 보통 제가 잘못하면 그 다음날 이렇게 빨리 풀어버리는 성격인데 그걸 못했어요. 너무 화가 나서. 왜냐면 근데 이제 일주일 지나서 얘기를 했는데 내가 미안하다. 그래서 도와주겠다고 해서 힘들어도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지금 열심히 좀 도와주고 있는데 회개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뭔가 잘못했을 때 되돌아보는 거, 되돌아가는 거.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 딱 2번만 하십시오. 그게 안 싸우는 일입니다. 남자들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세례 요한이 그런 사명의 역할을 참 잘 감당했습니다. 듣기 싫으면서
사람들이요, 너무나 듣기 싫었어요.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죠. 이미 자신들이 잘못한 걸 알고 있어요. 아, 이것 내가 하면 안 되겠구나 알고 있지만 늘 세례요한의 입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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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라. 근데 이 말은 끊임없이 해야 될 소리였습니다. 이 세례요한은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사명자는 그래야 합니다. 멘토는 그래야 합니다. 저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그것이 싫더라도 그것을 끊임없이 해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멘토입니다. 그런데 요즘 멘토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이 싫으면 한두 번 얘기하다 그냥 끝나요. 아, 그 사람 예배 오라고 내가 2번 정도 얘기하는데 계속 안 오면 에이, 그냥 관둬버리지.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내 자녀도 그렇고 내가 멘티를 하는 사람도 그렇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강남에서 회개 설교하면 안 된다고. 이 언제부터 이런 일들이 발생했는지 모르겠어요. 안타까워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회개 설교를 못한대요. 하면 성도들 다 떠난다고 못하고.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여러분이 멘토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구나. 그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멘토이구나 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그런 얘기 하셨죠. 미국 대통령 카터. 그가 대통령이 된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네, 수단으로 백악관을 디딤돌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기자가 그러잖아요. 그는 백악관을 디딤돌로 사용했던 유일한 미국의 대통령이다. 많은 사람들은 대통령이 종점이거든요. 정치를 하는 사람 중에 대통령이 꿈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카터는 그것이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자신이 어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디딤돌일밖에 아니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목표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돈 버는 이유, 여러분이 열심히 건강하게 살아가는 이유, 내가 열심히 내 자녀를 잘 키우는 이유, 거기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디딤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멘토로서의 귀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의 삶을 투자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진 멘토라는 것은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투자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안 하셔야 되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그것이 너무나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누릴 수 있었고 가질 수 있었고 먹을 수 있었지만 그것을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남들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닌 싫은 소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멘토였습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멋진 멘토가 만들어졌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예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멋진 멘토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처럼 오직 하나님께만 관심이 가고 오직 삶의 방향이 세상과는 다르고 그리고 오직 우리가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멘토, 그런 멘토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멘토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좀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 내가 세례 요한과 같은 멘토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례 요한처럼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자, 내가 삶의 방향이 세상과는 다른 사람이 되는 그런 멘토가 되게 달라고, 그리고 나는 사명의 삶을 사는 그런 멘토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